왜 예수님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험에 빠졌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참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또 계시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 어떤 그룹에 속하시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과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 질문은 처음 믿으려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중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믿고 있는 분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 질문은 저에게도 참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하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놓고 보니까 교회가 집입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이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무조건 믿어야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어린 시절에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인가?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져본 적이 없어요. 그건 그냥 공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듯이 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저에게는 이 교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뒤늦게 이제 깨닫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세상이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무진장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은 없다,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뒤늦게라도 저 자신에게 물어야만 했지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집이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이 물음이 스스로에게 던져졌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든지 중도에 다니지 않으시다가 다시 오신 분이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다니시던 분이든지 우리가 꼭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었고 실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예수님과 함께 다녀야 할까? 이런 질문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엇이 전제된 표현이겠습니까? 지금 모르긴 해도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사용된 이 믿는다라는 말은 이 계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살려서 다시 이걸 번역해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에 걱정하지 말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뒤숭숭해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 잘 믿던 제자들이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 또는 근심, 걱정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그 4절 말씀,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들려주시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뭔가 분명히 갈등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안다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뭐라 그래요?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대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은 이 길에 대한 문제입니다. 길. 예수님께서 14장 2절 3절에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면 거처할 곳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자들이 머물 만한 거처를 준비하신 후에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초청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잘 알지? 근데 제자들 뭐라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예수님 길이 어딘지를 제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모르겠다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실감나게 표현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슨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겠다? 천국에 가겠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저기서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조직을 해서 로마의 저 앞잡이들을 다 죽이고 우리가 이기고 이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고 그렇게 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정신 좀 차리세요. 이게 도마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이 도마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뭐 하나님에게로 간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 있다, 십자가의 길이다, 뭐 부활의 길이다, 이런 거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지만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대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길에 대한 갈등이 생기니까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믿는다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의 인생의 길로 택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 아니겠어요? 이 길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지금은 해체된 G.O.D라는 그룹의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가 정말 은혜롭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아멘. 은혜롭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 지금 꼭 그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 어느 길을 택하여 걸어가야 되냐? 이 사람들이 길 때문에 영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서 걸어가겠다라는 의미인데요. 문제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도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무슨 의심이냐면 이게 정말 나의 길인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게 확신이 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도마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의심이 생기고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의 민수기 21장 4절에서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배경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을 광야의 길로 이끄신 다음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빠른 길이 있는데 이리 가면은 금방 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가시는 길은 너무 빙빙 돌아가는 겁니다. 우회로를 돌아도 너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빙빙 돌아가니까 가나안이라는 목적지 쉽게 가지 못하고 너무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자신들이 원했던 그런 길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산에서 부산을 간다라고 하면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아마 광명역으로 가가지고 KTX 열차를 타면 제일 빨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길을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부산으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해서 자기 차에 타러 갑니다. 그리고서는 어디로 데려가냐? 가장 빠른 길로 가면 되는데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목포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서는 목포에서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다시 부산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데리고 가면 어때요? 이거 완전 기분이 화가 많이 나잖아요. 내가 길을 분명히 아는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경부고속도로 타고 바로 가든지 아니면 광명역에 가서 KTX를 태워주든지 그렇게 되면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길 때문에 마음이 그냥 확 상해버린 겁니다. 이게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마음이 상한 이유입니다. 예수님 만나놓고 보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심 한 번이면 사람들이 다 그냥 막 회개를 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병자들이 다 막 고침을 받습니다. 죽었던 자도 살아났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다 먹여주십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자, 이제 이분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은 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로마를 엎어버리는 겁니다.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이 나라, 이 민족을 독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우리가 다 출세할 수 있겠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 이게 가장 빠른 길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치 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완전히 새롭게 하자. 이게 제자들이 생각했던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겠다고 하십니다. 이건 너무 돌아가는 길이에요. 불편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상해버리고 과연 이 길을 내가 계속 따라가야 할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왜 예수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 길로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겁니다. 문제는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내 인생의 길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길이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믿고 가야 돼요. 신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길을 내가 택하였다면 그 길이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믿고 가야만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때로 예수님을 믿고 그 길 걸어가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상해버린 이 도마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길을 한번 택했다면 그 길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아라. 그 길 걸어가다 보면 진정으로 진리를 만나게 되고 생명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안목이 너무나 짧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이해력이 너무 짧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그 안목이라는 것이 너무나 근시안적이라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이 상해버렸습니까? 그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 속에는 짧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생각이 짧다, 이해력이 짧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짧다,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뭡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가는 이 길이 못마땅해 보일지 모르고 이 길이 영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길을 걸어가야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만 나의 이 부족한 인식,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짧은 어떤 견해, 미래에 대한 아무런 알 수 없는 어떤 그 어두컴컴한 미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온전히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길을 걷다가 왜 내가 유익을 얻게 되는가? 이걸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길이시다. 그래서 그 길을 걷다가 보면 무엇이 경험되느냐?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줍니다. 특별히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기적을 경험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뒤에 그걸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엎드려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우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냐? 가만히 보면 이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인데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만들기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사람 아래에 두지 않고 사람보다 위에다 두는 것, 그리고서 그것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우상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우상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그냥 우상이 무너지지 않게 자기가 막 별별 일을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과거의 이스라엘의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이 오늘날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학벌,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는 또 다른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학벌 보십시오. 학벌, 이게 어마어마한 우상입니다. 대학을 만든 것은 분명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라고 하는 학벌이 언젠가부터 사람 위에 있어요. 대학을 만든 것이 사람이니까 그러면 대학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대학을 자기 위에 올려놓고 그걸 숭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보세요. 재수생들 보세요. 대학이 우상이에요. 대학을 예배합니다. 대학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학벌을 미십니다. 학벌 아멘, 학벌 할렐루야, 아무리 그렇게 외쳐봐야 학벌은 사람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참 재미있는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벌을 자기가 구원하고 지키려고 그래요. 이 학벌이라고 하는 우상을 자신이 붙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대학의 서열을 매겨가지고 이러이러이러한 이게 대학의 순서다, 순위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죠. 그리고 자기 출신 대학이 조금이라도 더 못한 대학보다 순위가 밀려있는 것으로 표현되면 어떻습니까? 막 쌍심지를 키고 아니다, 잘못됐다, 얼마나 막 대들고 이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난리입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만들어 놓기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오히려 사람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할 힘이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걷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 나오는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진리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우상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 위에 올려놓고 경배하고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일 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길이신데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걷다 보면 진리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로 인하여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이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걷다 보면 진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민수기 21장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백성들이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더 좋았는데, 거기 있을 때는 먹을 것도 많았는데 마실 것도 많았는데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 목말라 죽게 생겼구나,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다 그러니까 물을 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원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불뱀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막 물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러자 이제 뒤늦게 후회를 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모세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도와달라, 도와달라.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이상한 지침을 하나 주십니다. 길다란 장대를 하나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장대에다가 노수로 만든 이 뱀을 만들어 가지고 달아라. 그런 연후에 다시 그 장대를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장대를 보는 사람은 뱀에게 물렸을지라도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사람들 가운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 가운데 그 말을 믿고 그 불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근데 그 불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 진리를 만난다, 그리고 생명을 만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불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마치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놋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루셔서 높이 골고다 언덕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살고자 한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봐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살 수 있다. 다른 어떤 조건 없다. 얼굴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다. 세상에서 출세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없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조건 다 상관없이 뭐만 하라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예수를 믿느냐?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놋뱀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생명을 얻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내 마음이 지옥 같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무너졌었다 할지라도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님 바라보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분단된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이 다른 방법으로는 살 수 없으나 예수 바라보면 통일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란 말이에요. 내가 왜 예수 믿느냐? 내 스스로는 원망밖에 없고 걱정밖에 없고 근심밖에 없으나 십자가에 달리신 또 다른 놋뱀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주어진다. 이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 따라 걷다가 진리를 만나고 생명을 만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여러분, 빌립이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빌립아,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또 덧붙여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다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다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이어지는 14장의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사람이 그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하는 것을 다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믿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런 말씀을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또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게 될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옆에서 친근하게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함께 했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길을 걷고 수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 친근한 예수님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한다. 그러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럴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거하신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얼굴에 예수님이 보이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대방의 얼굴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냐? 예수 믿는 이유는 나 혼자만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진리를 만나고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에 예수님이 보이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그 길에 우리가 다 함께 초청을 받은 겁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만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 가운데 보여지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게 믿어져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믿어요. 우리가 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고 함께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 모두를 바로 그 비밀 속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냐? 우리가 걸어가는 길, 예수님을 길 삼아 걸어가다 보면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신뢰함으로 걸어가다 보면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서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서 죽었던 인생이 되살아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얼굴 속에 깃들어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가득한 은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죠. 주님,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고 하셨으니 그 길 따라서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 그 길로 인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상할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신뢰하며 걸어가다가 진리를 만나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생명을 만나 죽음에서 돌이켜지게 하시고,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 가운데 예수님을 봄으로 인하여 기적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음에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 주님 아버지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빠른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쉬운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 길 힘있게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길 걸어가다가 아버지의 진리를 발견하고 자유를 얻고, 또 아버지 생명을 만나 죽음으로부터 돌이켜지는 역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참된 아버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적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복된 주일 귀한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 진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찾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